예, 앞의 영상에서 염소는 왼편을 의미한다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른편을 말씀드리려고 베냐민을 언급했었고요. 오늘 이 부분들을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오른편의 의미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른편은 양이 가진 의미인데 영상 말미에서 더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양에 대한 의미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서의 오른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왼편과는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의 임재, 보좌, 그분의 영광, 능력, 힘, 도우심, 보호하심 등을 나타낼 때 오른손 또는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을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드시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장 13절에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야곱의 오른손을 붙드시겠다고도 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모세와 백성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노래했는데요. 역시 오른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2절에도 주께서 오른손을 붙드신즉 땅에 그들을 삼켰나이다. 예, 원수가 부서지는 것은 오른손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많은 것을 상상했던 말씀인데요. 오른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오른쪽 손을 말하는 걸까요? 조금 더 들어보시죠. 시편에는 오른손이 행한 여호와의 구원을 기이한 일이라고 노래했습니다. 98편인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전도서에도 오른쪽 왼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역사를 오른손에 나타남으로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오른손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전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유대 전승에 사내들인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오른편에 세우고 유죄로 확정이 되면 왼편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른편과 상대 개념인 왼편의 의미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른편을 살펴보니까 왼편이 짐작은 되지만 그래도 단어를 정리해보면 왼쪽도 방향을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왼편은 세몰인데 어근을 따라가 보면 닮다라는 뜻에서 모양, 우상, 형상, 또 덮개라는 의미에서 외투라는 뜻이 있었고 북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에 대한 여러 자료와 말씀에서 찾아 의미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표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왼편과 오른편의 성경적 개념입니다.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편은 염소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가인과 탕자 형이 같은 이미지입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반대로 오른편은 양이고 아벨이고 탕자입니다. 유업을 받은 아들 이미지입니다. 왼쪽은 구약의 율법이고 오른편은 신약의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듯 했는데 정리가 좀 되시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첫 제사의 제물인 염소는 왼편에 있는 요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하시겠다는 의미도 이런 뜻이었구나. 무릎이 좀 처지시나요?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하시니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양의 자리에 갈 생각만 했는데 이 또한 표면만 읽은 것이었습니다. 이면의 뜻은 내 안에 염소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소와 같은 내가 그 동물로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제물 염소는 모든 수치를 또 마음에 할례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를 불로 즉 말씀으로 태워버리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징계하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해놓으신 것이 큰 감동으로 저를 흔들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애굽의 종살이를 말씀해 놓으심도 거대한 구원의 청사진이었음이 보였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은 자신이 애굽에 있는, 다시 말해서 애굽과 같은 존재임을 확인하고 시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사는 왠지 내가 드린 것 같았고 내 안에 연약한 염소의 구조들이 소멸된 것 같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염소인 나의 죽음이 만져지니 눈앞에 안개가 거친 듯이 선명해졌습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뀌는 시간이 저에게도 일어났죠. 또 염소를 공부하며 갖게 된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의 제물을 5가지 동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알게 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5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을 찾아보면 깨달은 5마디, 신약에서의 5책,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5개의 돌, 지혜로운 처녀 5명, 창조 5째 날, 또 히브리 알파벳의 5번째 글자인 헤이가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바둑판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알파벳 헤이는 문을 의미하는 달렛과 능력의 손이라는 뜻을 가진 요드라는 글자가 합하여 된 글자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되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문이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헤이는 생기, 즉 영의 말씀, 호흡, 빛, 계시, 부활, 생명 등의 뜻으로 생명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기, 즉 말씀을 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부부는 새 이름을 얻는데 옛 이름에 알파벳 헤이가 더해져서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더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된 것이죠. 이들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얻은 것이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숫자 5는 앞에서 말씀드린 생기와 호흡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고통의 수이기도 합니다. 5은 땅의 수, 육신의 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고통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양문 곁에 행각 5이 있는데 이는 가난과 궁핍과 질병과 고통 또 슬픔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매를 5번 맞았다고 했고요. 계시록에서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5달 동안 괴롭게 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5번째 천사가 대적을 쏟으니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일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모두 육신의 열매, 즉 땅의 열매들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5가지 제물의 숨은 의미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것들을 태워 없이 하시겠다는 언약이시었지요. 또 염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잘 아시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는 염소에게만 있는 독특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가볍게 넘어갈 수 없음이 감지됩니다. 우선 아사셀이라는 말은 네오보넴의 염소, 속죄의 염소로 가버리다, 사라지다 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질지라.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던 질문은 5가지 제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제물의 내용들을 기억해보면 암소, 암염소, 숫양,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입니다. 이 제사를 말씀하실 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3년이라고 번역된 말은 살라시로 살로쉬가 어근인데요. 그냥 숫자 3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3을 3번이나 말함은 완전한 언약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에서 낙타를 공부할 때 도표로 정리하며 3일길을 이해해 봤습니다만 다시 기억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모리아 3일길, 모세의 3일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 베드로의 3번 부인 등 완전한 약속으로 번개치 않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3년 된 짐승으로 이해했지만 3의 것, 즉 완전한 것을 가져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2마리 염소를 제비 뽑아 하나는 아사셀로 보내는 말씀으로 레위기입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염소는 말씀처럼 안수하여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로 광야로 보내지는데요.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로는 육신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더 나은 구원이 있다는 것은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염소의 죽음, 즉 죄, 수치, 육신의 구조, 사망의 구조 등을 해결하시려고 친히 염소가 되셔서 죽으시고 또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죽음을 맞는 염소는 성막을 덮도록 가죽을 내주는데요. 염소 털 덮개로 성막을 덮음은 성전인 나를 덮는 구원의 덮개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친히 율법이 되어 오신 것이고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나타나신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율법으로 오셔서 그 율법으로 죄를 보게 하시고 같이 죽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자기 부인이 되어 더 나은 구원인 성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그림인 것이지요. 앞에 도표로 정리해 본 것처럼 내 안에 염소와 같은 것들이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음은 제물들 중에 지성소에 해당하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자신 안에 있는 염소들, 육신의 것들이 소멸되어 자기가 부인된 자들의 이미지로 하늘들이 된 자들입니다. 성전의 기물의 5번째인 분향단의 기도가 이들의 기도인 것이죠. 이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연기라고 했습니다. 창조 5째 날에 만드신 새들은 하늘과 땅을 다니는 메신저들이고 우리들을 하늘들로,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상징이 됩니다.
또 분향단에서 드려진 기도를 하늘로 나르는 그림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제사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고 모두 구원의 의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드렸던 기도를 모두 받으셨을 거라는 믿음이 큰 착각이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또 무너졌지요. 다음의 도표는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들을 성전 개념과 절기로 연결해서 이해한 것입니다. 제가 도표를 많이 그리지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는 보이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유월절입니다. 다음의 염소는 지성소로 가기 위한 광야에서의 구원의 그림이었고 불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오순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지성소와 하늘을 오가는 메신저들이죠. 비둘기는 다음에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소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양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4발 달린 짐승의 마지막인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양을 가장 나중에 다루게 하심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연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